흥분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던 한 핸드폰 가게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가을 닦았던 이 사람,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고 드디어 오페라 가수가 되어줘서 음반을 냈는데 음반의 제목이 뭐냐면 One Chance, 한 번의 기회. 비디오 클립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폴 포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앞니는 빠지고 그때 그 공연장에 나왔을 때의 모습이 허름한 양복 차림에 한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이 폴이요, 내가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곡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사석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고 나서 노래가 끝나면서 그 공연장은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 속에 휩싸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폴이라는 사람에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왔었던 열악한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마음속에는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움켜쥐고요, 자신의 삶을 한 발 한 발 정말 우직하게 밀고 나간 결과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오페라 가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폴이었습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인생의 우직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졌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오늘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흘려버리고 있지 않는 거죠. 성경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머뭇거리는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야이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자기가 사역했던 곳을 떠나고 있는, 어깨가 축 처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과 포기감 속에 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까? 저는 폴 포츠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과의 약간의 이 관계가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이 고침받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고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오는 과정 가운데 난관을 만나게 되어지고 난관을 극복한 이후에 딸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아주 심플한 내용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야이로의 신앙, 야이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치료의 해결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어떠한 신앙을 보여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지금 바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지 머뭇거리다 보면 놓치게 되어져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게 왜 머뭇거립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성령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내가 자아로 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그리고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결코 은혜와 길과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산하다 보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머뭇거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체면과 위신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그러한 체면과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이방인과는 섞여 있지도 아니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나라 옛날 고전 사극들을 보게 되어지면 양반이 종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까? 이거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해요. 당시 유대 공동체로 따지면 존경받는 계층에 있는 사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배당을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모든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돈 많은 상류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무슨 회장들은 뭐 그래가지고 돈 많은 상류층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돈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회당장의 직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상류층의 사람이었던 이 야이로가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풍습상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 신발코에 입을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살면서는 여러분 신발이,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열심히 구두를 닦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와이셔츠를 뭐를 입을까, 넥타이를 뭐를 걸을까 해가지고 넥타이 이것도 걸어보고 저것도 걸어보고 막 여러 가지 걸어보다가 오늘 낙점되게 오는 이 넥타이인데 오늘 세례식 있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 못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싹 해서 싹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발 아래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깨끗이 닦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에다 입을 좀 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중동 지역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있을 때 이제 이집트와 이 중동 지역 사막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 이 말을 타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예수님 당시에 신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슬리퍼가 다 오픈되어진 건데 이것을 신고서 10분만 나가 들어주면 발 사이사이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 정말 이 오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끼고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 같죠?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연륜도 많고, 나이는 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우리 이러면서 지금 사잖아요.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래도 우리 주사랑장로교회 나오시는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은 최소한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을 생각하시면서 나온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이것이 체면의 손상을 입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삐걱거리고 이 관계가 삐걱되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삐걱거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체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모든 나의 속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나에 있는 모든 계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엎드리게 되어질 때,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리지 않으면 다윗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가 또 뭐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셔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땅에 엎드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두 번째는 많이 간구했습니다. 야이로가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금 바로 뭐를 실천해야 되겠는가? 많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아주 말들은 너무 잘해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절대로 기도의 무릎으로 안 나갑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뭐 했어요. 나는 뭐 자식 때문이에요. 나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안 줘요. 우리는 인간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업이 잘 되길 원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 3세 보는 기회를 드리지.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했잖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세다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그 많은 문구 중에서 많이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해도 지나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안 해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서 야이로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민 와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가야 하겠고, 사람들이 이민 가면 교회를 가야지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고, 어디 좀 적을 둬야 되니까 적을 두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뭐가 걸려있어서 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요.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지금 많이 간구하는 간구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참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 자식을 좀 잘 키워서 성공한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그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거 반만큼만 예수님 앞에 투자하고 신앙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신앙의 강한 욕구가 가지고 있으면 야이로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 한 번씩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루어질 거를 바라지 마세요. 그 심보가 아주, 야이로는요 많이 하나님 앞에 남겼다는 거예요. 저도 참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데 이 새벽을 절대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교회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려요. 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단에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자는 거예요. 많이 구하자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하면 그 속에서 간구의 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왜 많이 안 구하는 줄 아세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절박해 보니까 알겠어요. 절박하니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먼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잘못과 죄가 드러나고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더랍니다. 기도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야이로는요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것, 이것을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프리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 다른 단어를 또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지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간청을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 기도드렸던 간절함의 기도가 야이로의 기도, 불 건너 강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본인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우리 말씀. 그런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뭐예요? 너는 내게 뭐하래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것이고 부르짖지 않으면 부담을 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하라는 거예요? 많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공식입니까? 1 더하기 1은 2만 쉬운 게 아니라, 전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공식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정력과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먼저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응답하는 힘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다가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다시금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비를 내리셨대요. 비를 내리셨대요. 우리가 가뭄에 비는 못 내리게 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야이로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내 입을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자고 했어요. 벌리는데 크게 벌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fill it up, 다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정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바로 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세 번째, 끝까지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자는, 끝까지 확신하자. 의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자는 것. 7전 8기의 신앙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3번 합니까? 7번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나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the my master라고 고백하는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을 더 무릎 꿇는 삶으로 나아가기. 야이로는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장면이에요. 정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딸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뜬금없이 내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좁은 통로에서, 좁은 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자체가 사실은요, 이게 난센스의 아이러니한 겁니다. 난센스. 근데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시간이 지체되어집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을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도 놔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님이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우리는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두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라이드 해주는 거? 네? 뭐 아이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밀어주는 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거 과감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을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믿기만 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대학 가가지고 마음대로 생활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일일이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야 되고, 암탉이 새끼 안에 날개를 품음과 같이 품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결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사업장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라. 오늘 여러 가지의 난관과 실패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확신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혼했습니다. 폴 포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난관을 이기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많이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부으셨던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능력의 축복을 머뭇거리지 않는 성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어김없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 있을 때에도,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없을 때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 이 순간에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소망 잃을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고 나오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시간 주님 앞에 드리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위에게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사랑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